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동일해요. 사랑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사랑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살피고 또한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고 또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서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 몇 주간 사랑의 특징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참고 기다려주고 인정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요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시기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나의 부족함, 더 나아가서 나의 우월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은 결국 교만함 가운데에서 지체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체들을 자꾸만 깔아뭉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사랑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다양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내가 서로 비교를 해서 또한 서로의 부족한 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서로 낮아져서 섬기며 또한 어떻게 해요? 그를 높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라는 것이.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 사랑의 특징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무례히 행한다, 이 무례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A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성경에 쓰여진 원어로 보게 되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다, 비난받을 태도로 행동하다, 부적당한 태도로 버릇없이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태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요,
고린도 전서에서만 2번 사용되어졌다네.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한 군데서 어떻게 나타나냐 보세요. 고린도 전서 7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무례히 행하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면 그 합당하지 못한 행동이 어떻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무례하다라는 이 단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본분을 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부당하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요. 결국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그에 합당하게 예를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또한 지체에게 부당하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례히 행한다라는 이 말은요, 결국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좋고 나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그냥 무시해요. 오직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과 말이에요. 전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은 어때요? 말과 행동이 다 어떻게? 내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례함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어때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무례함이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내 중심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건 나만 생각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 생각과 방법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요. 결국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자랑과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국 사랑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등장하는 시기와 자랑 그리고 교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요, 지체를 부당하게 대하죠.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고 지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만 상관없다라는 그 식의 모습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냐? 존중하지 없어요.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말을 하고요, 무시하고요, 홀대하고요, 업신여기고요, 멸시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무례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식이죠.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서로 경쟁하고 개인주의 또한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가치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절제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를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면 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요, 안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봉사를 할 수 있는 또 때와 또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이것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야? 질서 있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권위 아래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전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제가 자꾸만 구역별로 식사할 때 구역만 하고 다른 분들은 좀 뒤로 물러나 주세요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요. 도와주시면 도와줘. 근데 여러분, 매주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구역은 도와주고 어느 구역은 안 도와줘요. 내 자신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바라볼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딱 규율을 정해놓으면 서로가 불편할지라도요, 그 규율 아래서 세워지면요, 어떻게 해요? 억울하고 손해보는 자들이 생기질 않아요. 때로는 사랑이 부족해 보이잖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할 수 있음에도 질서 있게 따라가는 것이, 이게 공동체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냐면요, 무례함이 나오는 것이요. 내가 하는데 어때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이 유익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소외돼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가 말할 때 이것이 유익할지, 공동체에 유익할지, 또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덕이 세워질지 반드시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오래 참는 게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만 내 생각과 방법대로 판단대로 행동하게 되면요, 어떻게 무질서예요. 그 무질서함에서 생겨나는 게 뭐예요? 혼돈이에요, 여러분. 그 혼돈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맨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되면 그때부터 섭섭함이 생겨나고 소외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게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든 혼돈은 어떻게 결국은 그 사랑 가운데 베풀면서도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과해지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인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은요, 사랑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홀대받거나 소외되거나 더 나가서는요,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타인을 위해 살아가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야 돼. 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들은요, 내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음식을 먹는 거,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맛있는 거 먹는데 누가 뭐라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는 행위, 이것은 시장에서 사서 먹는 그 당시에 우상숭배로 나와서 흘러나온 그러한 음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몰라요. 어디서 우상숭배로 가져온 고기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것을 먹는 그 부분을 보고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 시험에 들게 된다라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것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 왜요? 형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셔서 타인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셔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율법은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 이건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이 뭐였어요? 이방인들, 세리들은요, 부정하다고 해서 상종도 안 하고 같이 앉아서 밥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가늠한 여인, 그 여인에게도 나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리 삭개오의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요. 삭개오에게 말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귀중히 여기시고요 또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어때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돼. 큰 기쁨이 되는 그 영혼을 기뻐하셨어요. 그 기쁨으로 부르신 영혼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시고요. 거룩한 무리라 성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요. 무례히 행하고요. 멸시하고 이러한 모습은요.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서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는 그 사랑장 앞에서 등장하는 말이에요. 바로 앞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두가 지체를 이루며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서로 분쟁이 없어요.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건 존중이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고요. 서로를 어떻게 귀중하게 여기는, 왜요?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주고 모든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게 하는 지체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귀중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또한 그러한 대우를 받을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거. 왜요? 하나님이 귀하게 부르신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억울함을 당해서도 안 돼요. 소외되어서도 안 돼요. 멸시를 당해서도 안 돼요. 모두가 다 귀중하고 존귀한 그러한 인생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서 당당해야 돼요. 무례에 막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환경을 만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 큰 기쁨으로 귀중히 여겨서 나를 부르셨고 또 이 안에서 나에게 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늘 당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존귀하고 귀중하게.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에서도 동일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어디 출신인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부자고 가난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외형적인 그러한 조건을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귀히 여기셔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한 귀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지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 지체를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천대하고 비방하고 그러한 모습은요, 결국은 누굴 향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비유로 하신 말씀. 임금이 세무랍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가 복되고 너희가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축복하셔요. 근데 그들은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임금이 얘기해요. 너가 나그네에게 접대했고 나그네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다 대접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가 그러지 않았냐, 섬기지 아니하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가 나를 섬기지 아니해서 너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지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른 그 지체,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그 지체에게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무례히 행한다. 그것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꼭 갚아주셔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 세상의 모임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게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부르신 그 지체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지체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지, 그들에게 오히려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우월하고 너는 열등해 하면서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동일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심령을 귀히 여기셔서 귀중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임 속에서 그 누구도 복음 안에서는 소외되고 차별되고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근데 자꾸만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으로 또한 세상의 방법들을 끌어들여서 자꾸만 판단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해서 천하보다 귀하고 귀중하여 그 영혼을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존귀하고 귀히 여기며 섬기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도록 부르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지체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에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부당하게 대우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부당함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섬기며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 부른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그곳은 어떻게 해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어요. 억울함이 없어요.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체를 바라볼 때
항상 생각하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지체에 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에요. 내가 지체에게 무시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체에게 욕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에요. 지체를 지적했다. 하나님의 뜻을 지적하고 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세상에 모임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만 잘 살면 돼요. 이것이 세상 중심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러한 세상 중심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장은요, 마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너네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쓴 것이 사랑장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자신들만을 괜찮게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름다운 장이 아니에요. 내 심령을요, 파헤치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지적받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요. 사랑장이면 아름다워야 되는데, 시기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친절을 베풀라. 더 나아가서는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뭐야?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나도 모르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세상 공동체가 아닙니다. 늘 마음에 새기세요.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으로 묶여있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나는 없어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세요. 자꾸만 내가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서 그러한 무례한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말씀만 듣고 그것을 그냥 마음에 새겨서는 안 돼요. 그것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나를 살피세요. 그리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때들이 묻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발견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회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허물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완전히 깨끗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말씀하신 거지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의롭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도 의롭다 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 거룩해져 가는 그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린 넘어지고 무너져요. 때로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 행동과 말로 인해서 지체가 시험당하고 실족하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체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던져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주시면서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나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또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요. 누구를 위해? 타인을 위해 살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또한 서로 배려하면서 정말 높여주고 또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또한 임하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을 전하면서 더 많은 우리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서로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부르심 속에 저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고 말함으로 지체를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또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봉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